누가복음 11장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였으니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기도, 말로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본으로 보여주시고 마음에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소망을 주신 것이며 그 기도대로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주님이 주신 기도는 참 아름답습니다. 세 가지 세션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죠. 기도의 그 내용, 주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 이웃에게 가서 빵 세 덩이를 빌리는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그 기도의 태도, 그리고 기도 응답이 정말 있다는 확실성. 구하라 그럼 주신다 확실한 약속이죠. 하물며 13절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리고 그 선한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이 11장에 있는 기도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 되심 때문이며 그 응답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데, 하지만 그래도 구할 때는 간청함으로 구해야 된다고 그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할 때 간청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곳은 안 나오고, 이게 이제 원래 아이도스라는 어원이라는데 이 말이 부끄럽다, 수줍다, 약간 겸손하고 제일 우리말로 비슷한 것은 염치라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데이아라는 말은 아이도스의 반대면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염치 없음이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참 염치 없이 간절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이렇게 참 염치도 없이 고집스럽게, 그런 단어로 이 말을, 아나데아를 번역했어요. 약간 좀 뻔뻔하단 만큼.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항상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여름이 되니까, 봄이 돼서 낳은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되고, 열심히, 보통은 새가 40일에서 50일을 먹이를 갖다 물어다 먹여야 이 아이가 이제 커서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할 때가 되니까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하나씩 올라오는데 참 염치 없이 받아 먹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예, 한두 마리도 아니고 보통 이제 작으면 4대에서 많으면 6, 7마리인데 입도 얼마나 큰지. 어쩌면 애기 새는 머리에 반이 입일까요? 반이 입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물어왔는데, 그 큰 새는 또 몰라요. 박새나 딱새나 이런 거 조그맣잖아요. 그 새가 물어온 거를 그걸 내놓으라고 막 경쟁적으로 입을 벌리는데 단 한 마리도 어머니 죄송해요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너무나 이제 놀라운 것은 드디어 둥지를 떠날 때 이렇게 쳐다보다가 꿈찔꿈찔하더니 훅 가버리더라고. 너무 염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뭐 사람은 그와 같지 않지만 새는 그 생애 주기도 짧고 빨리 독립을 하니까 이게 한눈에 보이지만, 가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기까지 짧게는 20년, 길게는 35년, 40년이 걸려도 독립을 안 해서 답답하다는 어른들이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덧 이게 익숙해져서 모르는 거죠. 그걸 딱 줄여가지고 그 25년을 25일로 생각해 봐요. 얼마나 뻔질나게 부모님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더 내놓으라고 왜 안 해주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염치 없죠.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항상 염치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하며 여러분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그냥 원문 그대로 이해하세요. 염치도 없이 고집스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단어예요. 딱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염치 없는 게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그러면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원어 성경은 이것이 원인과 결과, 구했기 때문에 주셨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쓰지 않고 그냥 연결되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의미는 그러면은 맞는데 사실은 그 문장 자체를 이해하면 구하면 주신 것이에요. 구하라 그리고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고 찾아낼 것이다. 찾으면 찾아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때 이미 받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찾을 때 찾아내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냥 그게 연결돼서 하나로 나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 이 문을 두드린다는 단어는 약간 폭력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똑똑똑똑하고 막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닫힌 문을 열려고 이분이 상당히 문을 후드리고 좀 심한 경우를 봤는데 제가 심한 경우를 봤는데 딸이 문을 잠그고 들어갔다고 엄마가 그걸 망치로 부쉈어요. 문고리를 제가 직접 그 집 신방 가서 봤는데 그 엄마가 참 본전도 못 찾았지.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왜요? 합창단은 아이가 속을 많이 새겨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막 화가 나면 온 방을 구르면서 막 떼굴떼굴 그런대요. 얌전한 애거든요. 믿기지 않아서 너 그랬니? 5학년짜리 애가 끄떡끄떡해요. 그리고 그게 보니까 그 방 문고리가 딸아이 방 문고리가 고장났더라고. 딱 보고 감 잡았죠. 저거 왜 그랬어요? 애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화가 나서 부쉈다고. 그래서 어쩌면 엄마를 이렇게 닮은 딸이냐고 제가 그랬어요. 상당히 폭력적인 게 들어있는. 이게 부모 자녀 간에는 실제로 이만큼까지 강요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자녀는 부모에게 그래도 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억울하시죠? 나도 어렸을 때 그래 볼 걸 이렇게. 그런데 억울해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려 주셔야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거든요. 물론 자녀도 부모에게 그러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을 고치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칸청해서 결국은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도의 중요한 이제 문제와 주제가 나옵니다.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뭔가요? 꼭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되나요? 안 되던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 아이가 바뀌지 않고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고 그 재물이 나에게 오지 않고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던데 안 되던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런 현실이 괴로우니까 그 하나님 뜻에 맡기고 덮어놓고 구해. 진짜 말 그대로 덮어놓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 자기를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현실이 괴로우니까 그 모른 척하고 막 더 구하는데 몰입을 해요. 송인규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본인이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하여 믿음이 많이 크시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청년들을 위하여 책을 쓰시면서 믿음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3가지는 거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비슷하고 나누면 2가지가 되겠어요. 하나는 믿음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긍정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훨씬 좋은 겁니다. 하지만 긍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닌 건 아니지. 아닌 건데도 긍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은 이 심리적인 것이라서 아침에 거울을 보고 잘생겼다. 복 받게 생겼네. 하나님이 너를 복 안 주시면 누굴 주시랴. 너는 하나님이 복 받을 사람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물론 그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믿음은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을 자신 있게 해주고 우울함을 씻어주고 더 소망을 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소망도 세상 끝까지 영원한 중요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 건 좋지만 그걸 믿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안에 긍정적인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2번째로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믿고 막 하면
하늘이 움직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고 보좌를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변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지성, 이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 이건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고 김옥란 권사께서, 저는 교회도 안 다니지만 예배당까지 갔다 올라오면 한 5시간 걸리니까 가지를 못하니 집 뒤에 토굴 비슷한 거 이렇게 파놓고 입구에 거적대기를 치고 거기서 이렇게 상을 놓고 촛불도 켜놓고 꼭 물을 떠놓고, 약간 옛날에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그 무학으로 사셔서 글씨도 모르는 분이니까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 오해를 한 거죠. 뭐 나중에는 안 하셨지만 그렇게 거기서 정말 비나이다 수준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성이죠. 지성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성이에요. 지순한 사랑이란 말 여러분 좋아하시죠? 좀 내 남편이 나를 지순하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먼저 해봐요. 지순한 사랑은 다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을 지순하게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감천이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당연히 감동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뜻을 바꾸고 방향을 굽히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니께서 기도한 거 다 됐나?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더 심각하게 빠져지고 젊어서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하며 가족들을 괴롭혔는데요. 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할머니께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 그러는 걸 전 본 적 없어요.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좋은 일을 하셔. 왜? 본인이 처녀 때 이 전염병 걸려서 죽는다 갖다 버렸는데 생전 모르던 예수를 선교사로부터 그날 듣고 자기가 병 나아가지고 되돌아 죽었다 살아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만의 의심도 없고 본인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일만의 의심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신앙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해서 시험에 빠지거나 그를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신다, 아버지께서 잘 해주신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잘하신다,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지성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안 해주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왜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 그래요? 문제는 염려에 있는 거예요.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염려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염려합니다. 먹을 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노년이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어두우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더 주세요 막 쌓아놔야 되고 욕심이 생기고 염려만큼 욕심과 두려움만큼 걱정이 크고 내놓지도 못해요. 드리지도 못하고.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저희 할머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식이 뭐 있겠어요? 일자무식 무학이니까 주일학교 반사도 못해, 악보 글을 못 읽으니 찬양대도 못해, 노래 불러본 적이 없으니 듣고도 따라 부르기가 어렵고, 뭘 구역장, 순장, 속장, 이제 감리교회라 속회라 했는데 속장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성령만 보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보세요. 하나님을 얻는 데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반대면에서 보면 안 주신 것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니라 해요. 없어도 되느니라. 없어도 되는데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나머지가 문제되지 않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존재를 있음, 소유, 내 마음대로 내 원한대로 되는 것과 참된 나를 혼돈하게 돼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막 벌리면 행복하다가 돈이 좀 줄어드는 것 같으면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해져요. 줄어든 건 돈인데 왜 내가 쭈그러드는지 몰라? 돈과 내가 막 섞이는 거죠. 명예를 좋아하시는 분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아하다가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막 자기 존재가 소멸되는 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막 드러나는 일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참 우리 생에 있는 달콤한 과즙 같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성숙은 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는 허락보다는 안 돼라는 응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허락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돼도 응답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 거절 그냥 단지 거절 같지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갖고 놀겠다고 부엌칼을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뭐 그런 단순한 이유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안 돼에는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다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이 때라는 단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지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으며 결정적이며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그때 in time으로 영어를 번역하거든요. 그 시간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왜 때가 필요하죠? 준비의 과정이 우리에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이내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 땅이 황폐화될 거기 때문이다.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너희가 준비되고 차지하는 대로 그 땅을 천천히 차지할 것이라 했는데 여리고 전쟁의 승리가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죄를 범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아름다운 외투 이걸 다 왜 꼭 불태워야 되느냐, 좀 가지면 안 되나, 염려죠. 이게 있어야 내가 더 좋은데 이거 없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숨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성숙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는 대단히 신뢰 잘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남아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드러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부터는 점령한 다음에 필요한 거 가져라 이렇게 천천히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한 것을 주신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한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함께 기도하다가 저도 기도하고 다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훅 엎어져가지고 참 실망해서 저도 좀 미안해서 제가 다 됐다고 막 좋아했거든요. 먼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무안하니까 목사가 아유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셨으면 당연히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일을 하나님 막으셨으니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되긴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아니라 하고 뭐 막는 길이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막으시겠어요? 귀에다 대고 그건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지르셨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막고 뭐 어떤 땐 장로님들이 막으시고 어떤 땐 집사님들이 막고 하다못해 청년회나 주일학교 아이들도 막고 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막힐 때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약간 우울하고 이렇게 처질 수 있죠. 그렇지만 오래가지 않는 것은 그러면 나는 이 일이 신만큼 정말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됐으면 이거보단 최소한 더 좋은 걸 주시려는 하나님 뜻 아니냐.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이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 후배 젊은 집사가 그걸 다 이해하고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건 내가 기도했던 내용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은 거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좋아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걸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기도를 허락해 주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 어려운데 전도자가 이렇게 질병이 있으니 네 병이나 고쳐라. 제가 병 고치는 예수를 증거할 때 당신은 아프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또한 제가 몸이 어려우니 당장 이 선교 사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할 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저는 사실 그 성경 읽고 상처받은 것은 겨우 3번밖에 안 하고 이럴 수 있는가, 이 상처받았어요. 우리 훨씬 많이 하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니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나 바울은 이렇게 비록 내 병도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증거했을 때 정말 그 이후로도 바울이 아픈 중에도 병자는 나았어요. 귀신은 쫓겨나고 복음은 전해졌어요.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거죠. 크게 기뻐하면서 오히려 기도가 바뀌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저는 아픕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격도 꽤 못됐습니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바나바랑 싸웠을까. 바나바는 권위의 사람, 그렇게 순한 사람인데 바나바랑 싸웠으면 바울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싸울 은사가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그런 못된 성격인 거죠. 그럼 바나바는 누구도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와 그도 싸워요. 그런 그의 성품, 이런 것들을 이럼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으로 어떻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바뀜으로 주의 능력이 머물러 13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았네요. 안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거절하실 때 그 일에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하세요. 시험에 들다라는 이 이야기, 에스페로라는 단어는 시험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귀에 소리가 들린다, 이때 소리가 귀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로든지 들어갈 때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기도가 자신을 시험에 데리고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깊은 절제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구도 응답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 이러한 수준의 겸손은 그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성숙.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음으로 감사하여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꼭 김웅란 권사님 기도한 건 안 됐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 저는 한 번에 예수를 만나고 목회자가 일찍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말 줄 알았더니 술고래 홍대포가 홍 집사가 돼서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혜자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겸손한 기도. 그가 구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 여러분, 거절되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흰색인지 누런색인지, 내가 눈이 어두워서 백내장이 좀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그걸 하얀 종이 옆에다 갖다 놓으면 비교돼서 보여져요. 잘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딱 막으심으로,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디자인한 걸 구했구나, 내 계획을 구했구나 알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거절을 통하여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돈이 한 1,000만 원 필요한데 제가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길이 없어서 구워다가 줬죠. 그리고 이자는 네가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청년이 노래대회에 나간대요. CCM대회. 노래를 잘하니까 그 1등 상금이 1,000만 원이래. 너 꼭 받아서 너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떨어졌어요. 예선 탈락했어요. 예선 탈락. 참 목사도 욕심이 생기니까 이거 노래를 잘하니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청년이 또 그런 대회 여기저기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도 노래를 잘해요. 좀 할만한데 이상하게 자꾸 탈락해서,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이라 심사한 분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보기에 그 친구의 문제는 뭡니까? 그런 아이가 있었으면 미리 얘기 좀 해주죠. 미리 얘기하면 되나? 그래서 그냥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게 그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구나. 제가 전달도 해주고,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수년 만에 얼마 전에 음악 채널에서 하는 그런 경연에 나가서 우승을 해가지고 진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은 대단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지자체마다 1,000만 원 해주기 하대요. 서울도 한 달에 10만 원씩 네가 3년 내면 거기다 나랏돈 세금 보태서 뭘 더 해가지고 1,000만 원 어간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걸 하더라고요. 맨날 몇만 원씩 용돈 받아 쓰고 알바하던 애들이 그 진짜 꽤 괜찮은 목돈이에요. 참 우리 정치인들이 한다니까 약간 의심은스럽지만 그래도 어쨌든 청년들 잘해준다니까 좋아요. 그런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1,000만 원을 지난주에 가지고 헌금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입상 상금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가 저 이거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렸어요.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고치세지 못해서 말렸어요. 야, 하나님이 너 필요한 줄 알고 너 주신 거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섬길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다 드릴 필요는 없다. 11종 꼭 하고 그다음 네가 감사한 대로 하고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고 대회 나가기 전부터 생각했던 거고 꼭 할 거라고. 그러면 자기 부모님과도 의논 다 했고 결혼할 자매랑도 의논 다 했다고, 다들 좋아하고 찬성했다고. 그랬는데 진짜 가져오니까 또 마음이 물러져서 제가 아직 주일날 갖다 드린 건 아니니까 아직 또 안 해도 된다. 사실은 제가 더는 말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27에 교회 청년의 아이가 그 당시에 큰 돈이 몇백만 원을 들고 와서 교회 컴퓨터를 사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교회 컴퓨터 당당이었는데 우리가 쓰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필요치 않고 너 이거 돈 뭐냐,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그래픽 디자인용 컴퓨터를 사느라고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해서 모았대요. 그럼 너에게 필요한 거니까 이거 하나님 너 주신 거니까 네가 써라. 그리고 제가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엄청나게 혼났어요, 하나님께. 정말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여기 막 저릿저릿하도록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눈물도 나고 막 너무 부끄럽고,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혼날 짓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혼날 짓인가 싶게
뭐 야속하고 그래가지고 싹싹 빌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저를 혼내셨느냐면 제가 또 그런 짓 할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히 야단을 치셔야 돼.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잘 달래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너무 하나님 축복을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 10여 년 전에 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 이루시고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셔서 뭔 복을 받았는지 저거 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얼마나 많은 거절을 지금까지 당했기에요. 그런데 그걸 버림받음으로 여기지 않고 기다려라 하는 것으로 여기고 더 좋은 걸 주실 거라 여기고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리라 여기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 여기고 가고겸손하게 저한테 야단도 많이 했어요. 이제 철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다 보고 와가지고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야단을 더 쳐주세요. 나를 난폭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제가 감동도 많이 받았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 30도 못된 청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은혜 찬양을 한번 우리 부르며 성찬을 준비해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눈,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너라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의 없었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살의 사랑과 피의 언약을 나눌 때 예수 내 마음에 계셔 생명과 변화를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눠주십시오. 이 성찬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다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들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격려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얻습니다. 이 성찬을 받으신 분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다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한번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쪽 뒤쪽, 예, 장 목사님 뒤쪽으로 좀 반대쪽으로, 그쪽은 지금 성찬이 가고 있습니다.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저기 장 목사님 그 앞에 손든 쪽에. 또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오늘 성찬 준비하신 분들 생각보다 더 많이 오셔서 성찬기가 조금 밖으로 도는 것 같습니다. 또 손을 들어주십시오. 들어 표시를 해주세요.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떡을 들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이 떡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 생명을 주시는 그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세요.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아 주시고, 장 목사님이 앞에부터 뒤로 해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 양쪽으로 돌아가나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 성찬을 다시 회복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뵈니 너무 기쁩니다.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성찬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떡을 받으신 분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일단 다 반납하시고 마지막에 일단 다 반납 내려놓고. 그렇지. 잔을 높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바 구원하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나이다. 믿음으로 받은 이 떡과 언약의 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그 자녀의 존귀함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 반년의 감사 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심과 하늘의 복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구니가 돌아가는 동안 잔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은혜 2절을 함께 부릅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영원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